이 시간에는 우리 금식이나 과일식 이제 마치면 회복식을 해야 되는데 회복식으로부터 식사법까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집 8장이지요. 8장이 치료제로서의 음식. 그 장을 펴면 56페이지에 가면 식사 원칙 1, 2, 3, 4, 5, 6 한 6가지 정리해 놨어요. 그 정리해 놓은 그 식사 원칙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야 우리 인체 속에 있는 건강 법칙대로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밤에 우리 영적 친교 시간에 1장 다 읽고 공부하셨지요. 그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도덕법칙, 천년계의 법칙, 인체의 법칙, 우리 인체의 모든 섬유질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기관을 하나로 연결시켜 그 법대로 우리 인체를 주관하시는 이런 내용들 1장을 어제 했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2장 영적 친교방에서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강 법칙을 세워주시고 법칙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법이 존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죄가 들어와서 법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우주의 법과 일치하게 이 지구를 연합시켜주는 대순환입니다. 대순환.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율법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 믿음의 법, 순종의 법, 이 법으로 범죄하지 않은 우주 국민들은 다 하나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 안식일 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지구를 우주의 질서와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켜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고 행함에 열매가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그 1장에다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나면 이제 환자를 위하여 우리가 막무가내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능력받았다 해가지고 막 안수해서 병 고치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로서 창세기 1, 2, 3장의 원복음, 원건강기별, 원안식일, 원가정, 이 인간관계 제도가 전부 회복되는 그 기별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진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대마다 풀어서 전달되었고,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나서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를 기별하면 완전한 복음.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 원래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에서 셋째 천사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뭔가 팔의 관계로서 실천되어지고 살아갈 때 이제 이때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기 이전 시대는 예수님이 성소에 우리의 중보자로 중보하시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는 개신교의 시대입니다.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능력받아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등장하면서 이제 1260년간의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진리를 다 짓밟아버렸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고, 지도자 몇 명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진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종교 암흑 시대가 1260년 동안 진행이 되었으니까 진리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에 이 마르틴 루터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서 개신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개신교회 시대가 왔지요. 개신교회 시대에서 또 진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계속 진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전히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시대에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연의 선물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 그래서 1844년 이후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해서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해주셔서 회복된 이 백성들이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이 일로서 이 지구의 구속사업이 끝납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의미가 전부 성경 전체를 통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들의 신앙이고 품성이고 삶입니다. 그 사업이 셋째 천사 믿음의 의와 함께 따라오는 건강개혁과 의료선교. 여러분, 의료선교는 복음이 삶 속에 실천되는 게 의료선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게 시대소망에 너무나 확실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또 그려드리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체에 새겨준 하나님의 법, 또 돌비의 모세에게 준 십계명, 천년계를 통해서 천년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 이게 다 동일한 하나의 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천년계가 살아가는 이 질서나 그 성질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어서 자기 먹습니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눠줍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식물을 하나 심어도 그 식물이 꽃이 피면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나눠주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딱 맺어서 또 종자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새나 짐승이나 사람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이제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제가 뭐 착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났던 것뿐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잖아요. 그 율법이 내 마음에 믿음의 의로 새겨질 때 내 삶 속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누구에겐가 나누어주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런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 생각 못했어요. 내가 뭐 복음을 뭐 전한다고 일을 한다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 식탁 개혁을 하고 말씀에 따라 건강 법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사람들 와서 배우고 나가면서 좋아지니까 소문내가지고 계속 사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 하나를 받고 순종하면 그 다음이 또 깨달아져. 그 빛은 점차적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면 그 다음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에 빛이 더하고 빛이 더하고 빛이 밝아지고 더하고 점점 지금 보니까 딱 셋째 천사 기별에 와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더라고. 그래 지금 이제 그 책을 보고 화이번 책을 보고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이게 이 시대를 위한 이 진리는 완전한 복음이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이다. 이게 전부잖아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이래서 이제 점점 말씀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래가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이고 현대 진리예요. 여기에 노점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금식하고 이제 내 식욕과 내 정욕과 내 자아와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배우면서 이제 한 걸음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 배우죠. 여러분 그거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요 그냥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워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다 이제 정인으로 나가서 마지막 세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을 마실 때 내 몸에 정신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건 이제 경험으로 들어야 이 강의가 맞네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의 경험으로 배워지려면 여러분이 내려놓고 다시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금식을 하고 어떻게 회복식 하는지, 과일식을 하고 어떻게 회복식 하는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그 식사법까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내일이라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할 것이에요. 일단 지금 3일 정도 과일식 하시는 분이 계셔서 3일 정도 되신 분은 식사를 시작해야 될 때 우리 염집사가 또 있으면 이 식사 조절을 해줄 텐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식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물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물금식을 하면은 우리 위장에서는 음식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쉬어버립니다. 왜? 일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감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걸 찾아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노폐물 태워서 에너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장세포, 이 소화기계 세포는요 72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3일이죠. 그죠? 72시간 지나고 나면요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이 위장처럼 아주 약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강하게 아무렇게나 먹으면 이거 다 적응 못하고 소화액이 다 안 나올 뿐 아니라 소화시킬 에너지가 없습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소화를 시키는데도 우리 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몸에 지금 3일 안 먹었으니까 기운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럴 때에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위도 음식 받을 준비 안 돼 있는데 몸의 체력도 지금 약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식사, 물금식을 3일 정도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첫 식사를 할 때는 과일 식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냥 식사로 들어갈 때는 식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식사로 들어갈 때는 밥을 한 숟갈만 딱 입에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100번 물로 씹으세요. 그런데 처음에 왜 금식하고 나면 회복식 한다고 막 죽을 끓여주잖아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죽은 그냥 이 탄수화물이 침하고 섞여서 물이 돼서 들어가야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오는 준비를 딱 아 이제 주인이 뭐 준다 우리 일해보자 이러고 위를 일으켜서 위장 기능이 살아서 일을 할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사인을 보내는 게 첫 식사예요. 이럴 때에 죽을 끓여가지고 후루룩 마셔버리잖아요.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주로 소화액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장에다가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위장에서는 그 소화를 다 못 시켜요. 그러면 생목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또 많이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밥으로 죽이 되게 씹어서 한 숟갈만 먹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시간에는 2숟갈을 먹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숟갈 먹어준다. 그러니까 미음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났죠. 그때는 4숟갈에 반찬 1~2숟갈 보태서 넣어줍니다. 생채소보다 익은 채소가 좀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복식 할 때는 일단 익은 음식으로 잡수세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단백질은 한동안 안 먹는 게 좋아요. 위가 완전히 살아서 단백질 소화액을 충분히 내놓을 때까지는 단백질 음식은 먹지 마세요. 두부나 콩이나 견과류 같은 것은 회복 기간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위가 완전히 살아나서 정상 가동이 될 때 이제 단백질을 넣어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야채 종류나 전분질 계통, 탄수화물 이런 계통으로 넣어서 일단 한 3일을 이렇게 회복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끼니 아니 3일이 아니고 3끼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끼니부터는 반찬 한 수저, 밥 한 수저 이렇게 보태 하나씩 보태가면서 정량이 될 수 있을 만큼 양이 되면 그때부터 정상 식사예요. 그런데 3일을 금식했으면 3일을 회복식 기간으로 잡아주고 4일째 돼서 정상 식사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전혀 부작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점점 일감을 따라서 몸 전체가 살아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쉬어있던 기관들이 다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원기가 확 올라요. 그런데 밥을 좀 많이 먹었다. 입은 이제 자꾸 땡겨요. 이 몸에 비축된 게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없이 음식을 땡기는데 이 땡기는 대로 다 먹어주면 이 몸에서 이거 처리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식곤증이 옵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식을 하는데 기운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야지 회복식 하다가 기운이 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과식입니다. 얼마를 먹었든지 그건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마시고 회복식을 잘 해야 이제 그동안에 위장병을 앓고 있던 분, 위가 허약해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궤양이나 염증이 있어서 속이 썰린 분은 지금 흰죽 들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위산이 있어서 밥을 안 먹으면 이 산이 자꾸 위벽을 끌고 상처를 내요. 그러니까 위산이 일할 일감을 넣어주느라고 흰죽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죽 먹고 무슨 영양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몸을 쉬게 하면서 지금 치료할 수 있도록 위산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넣어야 벽을 안 깔아 먹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을 먹입니다. 위궤양 환자들은 죽을 먹여요. 그런데 이제 그 죽도 현미 죽보다는 흰쌀이 부드럽잖아요. 이제 더 부드러운, 더 위험이 심한 사람은 흰 찹쌀죽을 끓여 먹어야 돼요. 찹쌀은 사실 소화가 잘 되지 않지만 이거는 부드럽기 때문에 위가 많이 아픈 사람은 찹쌀죽을 해서 100번씩 씹어서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식을 하는 사람하고 과일을 먹다가 회복식 하는 사람의 회복식.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제 물금식을 3일 이상 하고 나서 회복식을 과일로 좀 더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겠다. 이런 분 지금 계시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여러분 금식해가지고는 아직 위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량의 음식을 먹어주면 돼요. 그거 크게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3일 이상이 지났다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물금식을 하고 회복식을 할 때에 이제 과일식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이제 과일식으로 회복식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과 있잖아요. 그 크기에 사과가 너무 크면 4분의 1이 많아요. 조금 보통보다 조금 작을 때 4분의 1쪽을 껍질을 깎아야 됩니다. 아직 위가 아직 부드러우니까요. 껍질을 깎아서 사과 4분의 1쪽을 물이 되게 씹어서 넘기면서 이제 사과 과일식으로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일 이상 굶다가 사과 한쪽 들어가면 눈이 펑떡 띕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힘이 생겨요. 네. 그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딱 들어와서 벌떡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먹어야 힘을 얻는다. 이걸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이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아시고 지금 짚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식사는 사과 4분의 1쪽 껍질 깎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끼니에는 이제 2쪽 그러니까 반쪽이지요. 사과 반쪽. 그 다음에 세 번째 끼니에는 4분의 3쪽. 그 다음에 네 번째 끼니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과일식에 하나씩 먹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꼭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먹었을 경우에 양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렌지를 먹고 싶든지 뭘 먹고 싶든지 간에 사과 이 정도의 양으로 바꾸어서 끼니 때마다 다른 과일이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식을 밟아서 이제 정상 과일식에 들어가면 사과 1개 먹을 수 있고 바나나도 2개 먹을 수 있고 이제 뭐 오렌지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이제 정상 지금 여기서 과일 금식하는 양으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먹는 과일은요. 과일 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섞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 기간에는요, 우리 몸이 완전히 쉬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민감 세포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전에는 남편 옆에 자도 남편 그 술 먹고 담배 피던 냄새를 잘 몰랐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남편 옆에 잘 수가 없다 그래요. 냄새가 나서. 그만큼 후각이 살아납니다. 이 맛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식이나 과일식 과정을 밟고 여러분이 옛날에 먹던 매운 김치, 매콤하고 얼큰한 거 먹으면요. 그때부터는 입도 화닥화닥 맵고 이것을 위장에 들어가면 위도 쓰리고 아프고 이것이 장으로 통과해서 저 항문 대변 보거나 뭐 대변 항문 끝에도 화닥화닥 합니다. 그만큼 민감합니다.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버렸어요. 이게 전부 복구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재창조 일을
창조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망가진 기관들을 전부 다 일으켜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에게 무리를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식을 잘 지켜서 일주일을 금식하면 일주일을 회복식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일을 일주일 먹었다 하면은 이제 과일 먹은 양만큼 첫 식사에 반찬 2가지와 밥을 과일 먹은 양만큼 먹으면 그게 첫 회복식이 돼요. 거기다 한 숟갈씩 더 보태서 정상량이 되도록 먹으면 그냥 건강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 회복 기간을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 몸이 이 음식을 받아 적응할 수 있는 그 어떤 활력, 힘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힘이 비축이 돼야 활력이 들어와서 소화를 활발하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나고 힘이 솟아나는 데 비례해서 음식량을 자꾸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기운 없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갖다 먹이면 소화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금식이나 과일식 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물과 과일만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완전 금식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그랬죠. 과일을 하나씩 먹는 것은 그 칼로리가 뭐 400밖에 안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금식하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약간 과일이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의 물금식이나 과일금식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의 암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많이 줄어요. 금식시켜놓고 암 부위를 만져보면요. 참 잘 줍니다. 그리고 이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과일금식이에요. 이제 몸에 주로 이제 뭐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 뭐 주로 육류 중심으로 술 먹고 이런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 피에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은 잘했는데 수술 기운 자리가 절대로 아물지 않아요. 그게 자꾸 골마 터집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뉴욕에서 한번 집회할 때 심각한 환자를 봤어요. 이분들이 장로교인들인데 부부가 위암 초기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는 수술이 참 잘 됐다고 아주 좋다고 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는데 기원 자리가 아물지 않아요. 그게 한 일주일 되면 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되면 이게 배가 불룩하게 불러오르는 거예요. 그 의사 가서 이게 뭐냐고 두드려보면 고름이 푹 튀어나오고 또 고름 푹 튀어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마다 이제 의사는 그걸 다시 열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고름을 짜내고 이렇게 하고 항생제를 대놓고 막 이제 응급 처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기분 오면 또 고름이 차고 또 기분 오면 또 고름이 차니까요. 배를 자꾸 이제 상처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아물지를 않아서 죽게 된 사람이에요. 암은 초기에 수술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이 완전히 그냥 진짜 사망 선고 내린 것처럼 초상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미국의 뉴욕 그쪽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했을 때요. 그 브롱스 교회가 주최를 해서 환우분들을 이제 이런 센터에 모아놓고 그때는 15일간을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에 이 남편이 참석했어요. 그 신문 한인 신문에 마트에 갔다가 한인 신문에 이 프로그램 광고가 된 걸 보고 적극적으로 남편을 데리고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친구가 재림교인이었는데 계속 이 가정과 건강 책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 보지 않았대요.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딱 죽음 앞에 오니까 건강? 그 안식교인들이 이거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보다가 이 광고를 보고는 바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제 완전히 다시 소독하고 기뻐가지고 왔는데 배가 그냥 다 째져가지고 막 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와서 앞에 이 탁자 위에 의자 앉아서 엎드려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과일식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자꾸 골맞다, 부스럼이 자꾸 생긴다, 어디가 골마 터진다, 수술 후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쓴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후유증 오거든요. 이럴 때에 과일 금식을 하면 대부분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와서 오는 즉시로 퇴원해서 바로 와서 오는 즉시로 과일식을 시키고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딱 아물어 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그래가 나았잖아요. 그 남편은 진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도 가르쳐야 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집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체부 배달부 아저씨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 우체국에서 이제 사무직에 부부가 다 우체국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근무해야 되고 그 출퇴근을 우리 세미나에서 하고 있고 남편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인이 와서 볼 때마다 남편이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5일째 되는 날에 그 이단 교회라고 했던 이 교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남편이 침례 결심을 하니까 부인이 여보 좀 더 알아보고 해. 여기는 이단이야. 병만 낫고 가면 돼. 절대로 침례는 받지 말라고 남편에게 막 사정을 하고 이 여자는요 와서 자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하니까 강의 다 못 들었잖아요. 남편이 이 강의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하는 말이 참 유명해요. 이제 침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침례 결심 간증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요. 자기 부인 보고 그랬어요. 여보,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알아? 차차마귀야. 차차마귀. 야, 그분의 말이 진리라, 진리. 빛이 올 때 받지 않으면 어두워져. 빛이 올 때 받고 순종하면 계속 빛이 와요. 그게요, 우리 빛대로 가는 비결이에요. 비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빛이 확실히 왔잖아요. 이게 맞다. 안식일도 이게 맞아. 이 신앙생활도 이게 맞아. 신앙도 이게 맞아. 그래서 이분은 나는 바른 신앙을 배우고 신앙하는 여기에 나는 이 교회에 나는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대. 부인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남편이 이겼어요. 차차마귀한테 홀리면 안 되겠지요. 혹시 여기도 차차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뭐 지금 건강개혁 안 해도 돼. 집에 뭐 가서 뭐 나중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그 빛이 사라져. 여러분이 가면 느끼게 될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의 빛이 올 때는 그걸 받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남편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때에 21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대단했어요. 거의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미국 전역을 제가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재림 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스펜스빌 교회가 또 이런 청년 캠프장을 빌려가지고 또 이런 집회를 했는데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보니까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곽 선생이에요. 이 곽 선생이라는 분이 저 뒤에 딱 보이는 거야. 그분이 아주 인물이 훤춘하고 환해요,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왔네. 그랬는데 집회 마치고 나니까 강의 마치니까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야, 어찌 왔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더니 이렇게 해서 완전 정상으로 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알아서 자유하게 살아라. 이래서 이제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고 뉴스타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았으니까 자기와 같은 환자들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뉴욕 그 지역에서요 이 뉴스타트 회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회원들 중에 환자들 15명을 이번에 데리고 왔대요. 그래 나는 오늘 요 데려다 주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지금 그 뒤에 보니까 교회 장로가 돼 있더라고.
참 활동을 잘하고 건강하고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서 살 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돼지고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는 술 한잔 소주 먹으면서 맨 돼지 구워 먹는 거기에 자기도 따라서 맨날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돼지고기가 중독인이 되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미국 와서도 맨 돼지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피부가요 낫지를 않아요. 화이트분이 그랬잖아요. 돼지고기는 염증 연주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 돼지를 먹으면 문둥병에 걸리기 쉽다. 돼지는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돼지고기와 쥐는요 죽음도 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이트는 돼지의 세포 조직에는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여기 제가 언제 한번 갈고리 촌충이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 제가 여든별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금식을 할 때에 이런 충도 다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에 있는 충이 갈고리 촌충이에요. 그런데 이 충이 눈에도 안 보여요. 돼지를 아무리 익혀 먹어도 돼지고기 썬 도마에다가 김치를 썰어서 먹으면 충이 들어갑니다. 충이. 이게 몸 안에서 기생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피 체질에는요 짐승에게 있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서 기생합니다. 왜? 돼지 속에 있던 환경하고 이 사람 속의 환경이 똑같으니까. 왜요?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돼지의 고기로 만든 피, 그 피로 만들어진 살, 그러니까 돼지 몸이나 사람 몸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육식 절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면은요 육식 안 먹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뭔 얘기하려 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분뿐 아니라 수술 받고 아물지 않는 환자들 많아요.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서 막 전화 옵니다. 상담 오면 저는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지 말고 한 며칠간 과일식을 해라. 병원에서. 그러면 병원에서 그 싹 아물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이제 상처가 생기면 아물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상처가 골마가면 이 발가락이나 어디 발바닥이나 이 뭐 상처가 생기면 이게 계속 골마요.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골수염으로 들어가면요. 발등도 시커멓고 뚱뚱하게 부어가다 나중에 발목까지 이제 부어서 다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요. 온몸에 퍼지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느 선에서 잘라냅니다. 발가락을 잘라내든지. 다리를 잘라내든지. 그래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이요 많이 절단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런 환자들이 와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라고 하는 환자인데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르는 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잘라도 되니까 그냥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과일식을 일주일을 계속 물 마시고 과일 먹이고 햇볕에 나가서 누워있고 운동하고 계속 이 천연 치료제를 공급을 해줘요. 나중에 보면요. 다리에서부터 정경에서부터 시커먼 색깔이 이렇게 죽어가던 뼈들이요. 제 색깔을 띠고 싹 살아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살아나 버려요. 병원에 가면 안 잘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진 사람 많아요. 뭐 그분 한 분뿐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로 이제 13기 세미나를 하는데 한 달씩 이제 가정에서 따라하도록 방송으로 이제 세미나를 우리 코로나 때 했거든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인데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환자인데 지금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것도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나가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들려주고 당신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를 날짜 받아놓고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과일식을 시켰어. 과일식을 시켰는데 이제 나중에 자르려고 다시 이제 염증 수치를 재볼 거 아니겠어요? 수치를 딱 재보니까요, 정상이 된 거예요. 염증 수치가 뚝 다 떨어졌어요. 야, 이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이라는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보니까요, 이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의 이 소장에서 미생물들이 이 과일을 먹고 이제 흡수하고 나머지 내려가잖아요. 그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강력한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대요. 아, 그러니까 이 염증 환자, 부스럼 종기 나는 환자, 어떤 환자는 머리 밑에도 부스럼이 두두두두 해가 오는 사람 있거든요. 엉덩이에도 종기가 막 새끼치고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물금식이나 과일식 딱 시켜놓으면 종기가 새끼치고 또 죽고 새끼치고 하던 게 딱 멈추거든요. 그러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살이 싹 차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은요, 진짜 만병의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환자 저런 환자들 이렇게 막 여기저기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참 놀라워. 그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어디 보니까 이 과일을 가지고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제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 정도 제가 약간의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 이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 먹으라는 음식이 뭐예요? 과일이에요. 그렇죠? 범죄한 이후에 농사를 짓고 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을 지어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최초에 준 음식은 과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식 해보면 변 안 나오지요. 과일식 한참 해야 변이 모여서 조금 나오잖아요.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과일은요, 거의 다 우리 몸 안에서 연소돼 버립니다. 대변될 양이 별로 안 나와요.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는데 하늘에는 화장실 없어도 되겠네. 왜냐? 100% 연소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과일은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진 거 먹잖아. 거기 노폐물은 배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탄이 만든 혼종법 읽어보시면 사탄이 전부 섞어서 GMO 식품까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몸이 다 흡수할 수 없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농약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진짜 하늘에 가면 화장실 없어도 되겠네. 그 냄새는 부패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게 부패고 병인데.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진짜 이 과일식을 시킬 때 몸에서 만들어서 항생물질이 나와서 이런 것은 어떤 인간의 과학이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만들어준 식물에는 하나님의 치유 생명,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치료제가 된다. 그게 여러분 오늘 8장의 음식물 치료제로서의 음식이 뭔가, 이제 그거지가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슨 음식 먹을 것인가, 그게 이제 식사법이고 요리법이지요. 그 장 전체는요 상당히 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장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꼼꼼히 읽고 씹어 먹어서 그대로 실천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보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며칠 해보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사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거 서로서로 볼 수 있잖아요.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나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 제가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으니까 미국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저 데이톤이라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도 이제 어떤 여의사가 우리 집 홍 집사님처럼 아주 열성파 여의사가 한 60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관심이 있었어요.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천연치료, 자연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의사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세미나를 계속 참석을 했어요. 이분에게도 과일 금식을 시켰지요. 왜? 자기 몸으로 경험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요, 한 일주일쯤 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꾸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맑은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대. 매일 먹고 또 먹고 사니까, 가루하고 먹고 사니까 독소가 쌓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허리멍텅하겠어요. 그게 늘 허리멍텅한 머리로 그냥 살아가다가 너무 총명해지고 맑고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데 100% 자기는 흡수된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보면 너무 좋다. 어제 우리 엘렌도 너무 좋다. 집에서 밥 먹을 때보다 여기서 거일식 하면서 말씀 들으니까 훨씬 잘 깨달아진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건강기별 주셨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완전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하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의 복음 전체가 다 모여있는 완전한 진리다. 그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 연구해야 돼요? 아니면 연구해야 돼요? 이 진리를 연구하고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 먹고 맵고 짜고 먹고 실컷 먹고 가루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책을 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에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요즘 아침에 운동하러 안 가지요? 말씀 보고 오지요? 집에 가서도 절대로 그리 하지 마세요. 제가 바깥에 나가 세미나 하고 주최측에서 늘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산책을 시켜요. 저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자 그럽니다. 운동으로 오는 치유보다 말씀으로 오는 치유는 수백 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우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예. 밥만 먹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게 돼 있지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베델의 우리 김철웅 원장 알지만 아침 시간은 스트레칭 운동 안 해요. 언제나 저는 아침 시간을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침 예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선교사들에게도 안 맡기고 제가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영감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시간을 여러분은 그렇게 항상 보내세요. 자, 이제 회복식 어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 이것도 1시간 해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1시간 잡아서 하도록 하고 혹시 지금 회복식에 들어가시는 분 있으면 참고해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 몸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 치유하십니다. 그 치료제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치료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던 음식과 약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치료제를 받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